2024년 특별 새벽 묵상 역대기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5월 7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 개인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우는 자들이 어떤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신앙이지요.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 왕이 평생을 바쳐 지킨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강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신적 임재의 증거이지요. 상자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총망라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첫 발이 강물에 담궈지니까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궤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성은 훗날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를 그 성에 안치함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서 노래와 춤이 이어졌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니까 법궤 운반을 담당한 우사가 황급히 손으로 붙잡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은 멸망과 재앙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다윗과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는 성물이었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규례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해서 운반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생각과 기쁨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역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은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뜨거운 화염이 폭발하듯 우사의 몸을 찢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었고 레위인들을 향한 분노가 큰 근심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근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려던 그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잠시 멈추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들이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인도해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큰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지요. 욥기서 28장 28절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이라고 교훈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 사역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혜로운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즉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추어 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징벌을 받았어요. 13절에서는 주어가 바뀌었죠. 다윗이 법궤를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궤를 블레셋의 방법대로 수레가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메어 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메어 가니라라는 표현, 강한 힘에 이끌려서 갔다는 뜻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이 치우쳐 그 법궤를 메어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판자 위에 놓고 그 판자를 기울이면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물건이 미끄러져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적인 순종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의 뜻과 의지로 억지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12절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책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발판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시는지 잘 느끼는 사람이 겸손한 분입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고 고핫 자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법궤를 옮기며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오벳 에돔의 집이 기돈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집에다가 법궤를 옮겨두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혈통의 축복과 소유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법궤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히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게 큰 두려움과 심판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행하였을 때 그 공동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다시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통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고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배워가는 축복과 성취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